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오늘 말씀은 빛을 비추는 삶,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성별해서 세우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리고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계수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의 핵심은 제사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위한 레위 지파와 그리고 또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왜 제사가 중요하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먼저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성막을 쳐버리면 이렇게 텐트를 치면 어두워서 당연히 그냥 등잔이 필요하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 때문에 세워지기는 했는데요. 이 성막이 세워지고 나면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낮 시간에는 밝으니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도 계속 켜두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불이 켜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힌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도록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진정한 빛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빛을 내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어둠 가운데 밝히는 빛의 역할로서 너희가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빛의 역할로 어두움 가운데서 그 죄악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고요, 죄악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덜 짓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으슥한데 어둡다 이러면 죄악과 관련되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대낮에 밝은 날에 죄 짓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또 성도가 해야 될 역할들이 바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바로 등잔대를 켜도록 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케 하고 백성들 앞에서 그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제로, 즉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자체가 제물이다 라고 해서 그들을 드리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레위인의 성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그냥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가 아니라 레위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내 것으로 삼으신 것처럼 이들은 너희의 모델이 되고 제일 앞선 자가 되어서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이들을 하나님 앞에 선택해서 요제로 드리는 그런 행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행사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백성들이 다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이야기하냐? 바로 이들이 선택받은 자고 또 이들이 하나님을 위한 봉사요 너희를 위한 봉사자로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본문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레위인의 역할이 하나님을 향한 봉사인데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향한 봉사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오늘날은 레위 지파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현재 있는 이들에게도 지파 개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 봉사하는 목회자나 이런 분들이 레위 지파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올 수 있냐면 교회에서 각자가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 레위 지파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제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사와 레위 지파와 이런 것들은 연속적이지 않아서 끊어졌지만 거기에서 하는 그런 신앙적인 내용들 또 삶의 모델들 이런 모델들은 우리가 그대로 본받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내 시간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고 하며 교회당에서 하루 종일 살아야 되는 교역자나 기도하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레위 지파들은 그렇게 했지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이지만 레위 지파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같은 교역자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레위 지파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거룩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삶의 자리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부르심은 우리 각자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 부르심을 목사님만 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또 선교사님만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반면에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느냐? 직업애로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의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통 부르심은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배 시간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 그래서 무릎 꿇다 또는 이렇게 엎드리다 이런 의미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더라라고 합니다. 이 경작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땅을 경작하는 게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가서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시간이 정해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갖고 삶의 자리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열심히 살아가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적인 삶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매번 새벽 예배가 됐든 또는 일주일에 주일 예배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함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예배적인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아침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또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레위인의 부르심과 또 등잔대를 구별했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로 말씀을 듣고 시작하며 또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 주님만